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범주 안에 기독교 신앙이 속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 범주를 만들었는데 자꾸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하면요, 이제 우리 인간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로 바라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와 더불어 유력 종교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3대 종교다라고 그러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죠. 요즘은 4대 종교가 돼버렸어요. 원불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속신앙은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속신앙. 여러분 점 안 보셨어요? 점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셔야죠. 보시면 안 되죠. 우리 특별히 영권회복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점을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속신앙은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속인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무속신앙도 엄연한 종교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도 종교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이긴 하지만 무속신앙은 저등 종교랍니다. 저등 종교. 자, 그렇다면 저등 종교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등 종교가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은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고등 종교다. 자, 그렇다면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를 구분짓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정경의 유무와 정규적인 예배의 유무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경의 유무 그리고 정규적인 예배의 유무에 따라서 고등 정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등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떠합니까?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는 코란이 있어요. 하지만 무속신앙은 그런 정경이 없습니다. 정경이 없죠. 또 우리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미사가 있죠. 또 불교도 예불이 있듯이 이슬람교와 힌두교도 나름의 정규적인 예배가 있어요. 반면에 무속신앙은 굿이 있긴 하지만 이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 굿을 하죠. 뭐 주일마다 굿하지 않죠. 특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같은 무속신앙은 정경도 없고 정규적인 예배도 없기 때문에 저등 종교라고 불려와요.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예배죠, 예배. 예배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배가 기독교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죠. 다른 소그룹,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여러분들 우선이었어요. 예배. 소그룹들은 우리가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 해야만 하겠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느냐?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지 않더라. 불교는 예불을 드리지 않더라. 너희들은 사랑을 한다며,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게 세상의 여러분들 관점이죠. 그만큼 기독교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고 있죠, 지금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거룩한 주제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만 할지, 즉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즉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그렇다면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예배가 되겠느냐? 어느 장소에서 드릴 때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냐 정해달라는 거예요. 정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서인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여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중요한 믿음의 선조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여러분 최고의 그러한 믿음의 선조로 여겨왔죠. 왜?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심산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모리아산조차도. 하지만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요, 이것은 모세율법 아니죠? 모세오경 아닙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역사서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모리아산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산임이 분명히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기다 보니까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 딱 한 곳만 세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믿지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다 보니 그들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잘 안 나타나고 그리심산이 자주 나타나 보니까 야, 그 산인 거야, 그 산.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곳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까지 예배 장소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아주 날카로운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도 막 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배를 대화의 소재로 꺼낸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으로 갔다가 남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바로 예수께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지 여쭙기 위함이었어요. 어제 살펴봤지만 여인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 먼저 꺼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꺼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죠. 여러분, 예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너무나 여러분 놀랐어요. 놀라 자빠졌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선지자라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본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까지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했기에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회개를 해야만 했기에 속죄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처럼 그리심산으로 가야 할지, 그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여러분,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님께 여쭈었던 거예요.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배, 이렇게 논쟁에 첨예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어느 곳인지 두 곳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심산이면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지 두 곳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과거까지도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이니까, 참 선지자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바로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자신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기에 진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면 좋을지 자신의 앞에 있는 참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은 스스로 남편을 5이나 바꿀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것을 운명 탓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운명 탓으로 여기지 않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결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코자 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운명 탓 아니야? 뭐 내 잘못만 있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 여인처럼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진짜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동안의 죄악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요, 자신의 죄인임이 느껴져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 5분 전도법 뭐 있잖아요, 다.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부닥쳐요?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경찰서 한 번 안 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대들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이 느껴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시켜서 강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회개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요, 만약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픈 마음이 분명히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픈 마음이 아직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동 혹은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죠.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여러분 진짜 죄인임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은혜 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여러분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아무리 흘렸더라도 주인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눈물은 감동 혹은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질문을 했죠.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딱 정해 주십시오. 말을 해 주십시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로 대답을 하셨죠. 시간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오기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심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았다.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희는 그동안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오로지 모세오경의 렌즈를 통해서만 알게 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결국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 상상력이 만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세오경의 렌즈로만 보는 그 좁디 좁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더욱이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예배가 이제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혼혈 종교의 산물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죠. 받으실 예배가 아니죠. 받으실 수 없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렌즈로만 봤던 하나님이고 또 나중에는 혼합 종교가 들어와서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렸던 예배예요. 신비한 신에게 드렸던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율법을 주시며 또 약속을 해주시며 마침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이상한 신에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렸던 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대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다고 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대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대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 모세오경만 성경이 아니죠. 역사서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시편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뭐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거 다 믿어야죠.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여러분들 믿었으니까
좁디 좁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이제 혼혈 정책을 펴서 여러분 짬뽕이 되었죠. 막 종교가 짬뽕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섞일 거 아니에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막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곳에서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지 웃기는 짬뽕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과연 받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가 되면, 그 예배할 때가 되면 구약의 동물 제사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배할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버지께 직접 어떻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직접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갔죠. 제사장을 거쳐서 나가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왜?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9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거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 기간은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유효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담당해 왔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사 이제 예배 장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약 시대 같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야. 이 광명 땅에서 예배 못 드려요. 구약 시대라면. 지금은 여러분 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장소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무엇이 중요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과 태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과 태도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에 집중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예배, 즉 인간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나가면 안 돼. 내 혈기로 나가면 안 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자면 그 의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진짜 여러분 나오기 싫으면요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그 반려동물 정말 가족처럼 여겨지죠. 가족처럼 여겨져요. 이해합니다. 귀하죠. 여러분 정말 10년 정도 키웠던 이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껴요? 근데 이 동물은요,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영 없습니다. 강아지의 영 없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어. 다른 동물들은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은 여러분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만들었던 그 흙을 빚어가지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개역 한글 성경,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영과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 번역되었습니까?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지. 신령과 진정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실제 신령과 진정으로 란 표현은 마치 예배를 드릴 때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배 분위기.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오로지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중요하다며, 경건한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오르간만 쳐야 하고 드럼과 키보드는 절대로 연주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무조건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복음성가는 안 되고 오로지 찬송가만 불러야 하며 또 가운을 입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남녀 모두 정장 차림으로만 입장이 가능해요. 왜?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슬리퍼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서울 강남에서 사역했던 교회는요, 제가 교육 목사로서 사역을 했었는데 서울 강남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제가 거의 17년, 18년 전이죠. 그때 사역을 할 때 이미 7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설립된 지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본당에 드럼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오로지 오르간과 피아노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절대로 CCM을 부르면 안 돼.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없어. 찬송가만 불러야 돼. 물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본당에 드럼이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는 드럼을 쳤어요. 근데 본당에는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몰라. 영과 진리가 뭔지 몰라. 예배 분위기로 알아. 경건한 분위기라고 여겨. 여기서 영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했던 생수,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록할 때 성령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씁니다. 영.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자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오곤 있어요. 드려오고 있죠. 그게 바로 현실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부터 당장 우리 모두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행여나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토요일은 여러분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지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뭐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내가 할 거 다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토요일 날 여러분 뭐 24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행여나 여러분 몇 시간이라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려고 했는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볼 때 팝콘 먹으면서 뭐 대단하네 뭐 이렇게 낄낄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죠. 마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도 같이 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겼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정해준 제물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죠, 당시에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즉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를 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깊이 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으로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물 앞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왔죠. 아벨의 제물은 바르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제물 때문이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라 바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가인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따라서 주일 예배의 승패는 바로 주중 우리의 삶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주중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중에서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중요해. 여러분, 제가 금요성경 집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잖아. 일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이 더 많아요. 주일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바로 혼자는 잘 안 돼.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금요성경 집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른 예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선 예배를 드릴 마음을 온전히 갖추었는지를 점검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